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자, 이제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 세계에서 해를 끼치고 있는 공허한 단어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사에서 2장 8절부터 시작하여 기초를 다져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사에서 2장 이 9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 때 아바 아버지,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기초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철학과 공허한 속임수로 당신을 속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공허한 단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며 놀라운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식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공부하는 책입니다. 지금 읽으려는 내용은 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아노니 주께서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나 네가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 형제여, 이 구절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구절보다 더 해로운 구절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제 경험상 제가 시스템에 있었을 때 그 구절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패턴을 따르지 않으면, 신자로서 따라야 하는 패턴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구절이 올 것입니다. 또는 선의의 형제가 와서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차갑게 보고 있습니다. 또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지고 있네, 무슨 일이에요? 이는 존이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나는 당신의 작품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작품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작품을 안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함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요한은 바울의 가르침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죽고 요한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에 요한이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이 가르침과 함께요. 그리고 요한은 바울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그는 그것을 지워야 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구절의 원리는 당신의 확고함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은혜 안에서 주목하세요. 여기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실직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어떤 상황이나 나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쁜 경험을 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언제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기분이 진정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 나는 추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물로 나를 영원히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내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분과 한 영입니다. 내가 춥다니 무슨 말이야?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압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게다가 요한은 할례의 목사였지 무할례의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구절들은 신자를 데려가서 나는 추워요 라는 마음의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문장을 보세요. 나는 당신을 토할 것입니다. 즉 당신을 내쫓아 버릴 거야 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거부가 시작되고 중간에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처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곳, 기분이 최고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추워 그리고 토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의 중간에 거부감이 느껴지나요? 그것은 공허한 단어입니다. 공허하다고 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위치는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분이 주신 지위를 결코 경멸하지 않도록 이러한 세부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편지를 쓸 때 그가 직접 우리에게 말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을 측정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측정, 차가운 측정, 미지근한 측정, 뜨거운 측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계량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바울 복음으로 가보세요. 바울은 당신에게 움직일 수 없는 위치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굳게 서라고 권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영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차가움이나 영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법의 체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손을 들고 백성들이 전투에 나섰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손을 내려놓으면 손을 들고 있지 않아서 백성들이 지게 되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와서 손을 들어주면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죠. 5분 기도하면 30분, 25분이면 25분이라고 하셨죠. 조금만 더, 잠깐만 무릎 꿇는 걸 멈추지 마. 그러면 축복이 오지 않으니까. 무슨 축복? 저는 모든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 축복을 살 필요가 없죠. 남자라는 말입니다. 이봐요, 노력해요. 축복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이미 지불했다면 끝났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시스템을 겪어봤기 때문이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고 순진하기도 했어요. 오 주여, 오지 마세요. 당신이 오면 저는 남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 나라에서 발견하고 있는 이 부패한 시스템은 당신의 순진함에 호소하고, 다시 말해 당신의 마음에 호소하고 당신의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봐요,
요한은 내가 당신의 작품을 알고 있는데 누가 내 작품이 좋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그의 친구 베드로는 우리의 모든 작품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작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가 우리에게 기꺼이 전가한 것뿐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구속과 거룩함을 주셨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나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형제여, 사람들 사이에 공허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허한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워질 수 있나요? 당신은 그 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썼다면 그는 당신을 지워버립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우고 엉망으로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항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한번 기록되면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를 했고 하나님이 당신을 썼지 많이 사람이 실수를 했으니 그를 지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하하하 이봐요 하하 아니 항상 지우는 사람들은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만 지운다고 말합니다. 자, 왜 신은 당신에게 편지를 썼다가 지워버릴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내가 차가워졌더니 그가 나를 지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봐요. 그건 거짓말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해요. 이봐 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승이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의 어깨에 기대어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여기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이 이 책이 신성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누구로부터요? 그렇다면 그들은 바울이 쓴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들은 전체 기초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인 16절을 보세요. 글쎄요, 우리는 그것을 읽었지만 당신이 미지근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당신을 뱉어낼 것입니다. 이제 17절을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그는 바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말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형제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으니 부자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이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왜? 왜냐하면 전문 건축가인 바울은 나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나는 부요하고 부요하게 되었으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잠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내 그리스도가 네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봐요, 빈 단어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봐요, 잘 보세요. 바울이 한 말 기억나요? 그가 말하길 봐요, 마지막 설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라. 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나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 자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그는 당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봐, 그가 바울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바울에게 화를 냈어요. 그는 비참하고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 당신은 가난하지만 부자는 아니야. 불쌍하다. 아, 눈 멀고 벌거벗었구나. 이봐요, 장님이라는 말 기억해요? 바울이 내 눈의 소경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기 작은 메모를 적어두면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볼 수 있어요. 내 눈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약으로 네 몸에 기름을 바르라 하셨어요. 바울은 눈에 눈곱이 낀 실명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안약을 네 몸에 바르라. 너는 눈이 멀어서 큰 글씨도 못 쓰나이다. 이봐요. 저기 후안이 나한테 화났나 봐요. 이봐요. 이 사람이 날 가만두지 않아요. 내 얼굴에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니 충고하죠. 18절. 내가 내게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가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입으라. 이봐요. 사세요. 보세요. 사세요. 그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내 눈이 보이게 하라. 이사야 55장은 뭐라고 했죠? 와서 돈 없이 사십시오. 왜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는가? 자유롭게 물가로 오너라. 그리고 여기에는 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라, 당신은 틀렸어요. 그것들은 작품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작품을 봅니다. 주목하세요. 나사렛 예수로 회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회심했다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천국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형제여, 당신은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 바울은 오늘 이 땅의 왕국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울이 그 시대에 설교할 때 항상 말했듯이 여러분은 이미 나사렛 예수와 함께 회심했습니다. 이제 다리를 건너 왕국으로 가십시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부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장. 예수님으로 개종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심하는 것은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히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차갑게 느끼고 뜨겁게 느끼고 미지근하게 느끼기 때문에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순교입니다.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데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역에서 제공합니다. 그게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저에게 다르게 들리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은 이미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왜 저들은 다르게 말하는 거지? 왜 이상하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이 이해의 눈을 뜨고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은혜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의 도전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도 두 번째 은혜를 받기를 바라며 이 자신감을 가지고 라디오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네요.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은혜에는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통치하는 곳이고 고백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무도 나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당신은 더위와 추위를 거부합니다.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로잉 인 그레이스의 교육센터는 그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신자들을 구원하여 두 번째 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지 않아서 실패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13장 4절과 5절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너희가 무엇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회심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조심하세요. 형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왜 그 교회에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까? 그들이 말했을 것 같지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저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봐 축복받은 자, 내 말을 듣는 당신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당신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당신을 믿게 하는 것이지 당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저 밖에는 형제여 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세요,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은 쓸모없어. 믿음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보세요.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아무 데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봐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전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있다고요? 맹목적이죠. 앞이 보이지 않죠. 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난 믿음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은 회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려면 사도의 손을 통과해야 합니다.